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나눠드린 거기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호와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의 손을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매, 여호와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건대. 노안이 와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여 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왓동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금방 그런 특송 찬송은 작사 작곡가가 제 신학교 친구입니다. 지금은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정연성 목사라고. 또 공교롭게 몰랐어요. 그때 이런 귀한 찬송에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안녕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예.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처음 왔을 때 좀 맞은편에서 예배드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계시다가 저쪽 구세군 교회 가셨다가 또 여기 학교 갔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돌고 돌아서 또 이렇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예배드리기가 좀 환경이 좀 그렇고 한데 많이들 계시니까 또 더 좋네요. 조금 전에 권사님이 예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야 되는데요. 성인장의 공동체가 이렇게 더 빨리 부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요. 2008년에 이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놈 혹시 보셨어요? 예,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하여서, 근데 제목은 그런 제목이었지만 나오는 배우들은 아주 잘생기고 멀쩡하고 또 세계적으로 이제는 한국 스타들이 세계적인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런 스타들이 나와서 영화를 하게 되었는데, 1930년대 만주를 배경으로 하게 되었던 한국 사람이 마치 서부 영화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때 타이틀을 놈이라고 이렇게 담아서 시안하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노래 강남스타일에도 보게 되면은 그 가사에도 보게 되면은 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뭘 좀 아는 놈,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그러면서 뭐 강남스타일에 놈 나오는데요. 왜 이야기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은 제가 점잖게 이렇게 잡았는데요. 쉽게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도록 이렇게 더 쉽게 정하겠습니다. 속인 놈, 그리고 속은 놈.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됐다고요? 속인 놈, 속은 놈. 예.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쫙 갈라졌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게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왕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남쪽에는
족속이 세 족속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성전을 지켜가게 되는 레위 지파가 있게 되었는데 요 세 지파밖에 없고 여기는 땅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어서 마음에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 어디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의 고향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에 가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니까 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은 평양이나 개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울에 와서 예배드리고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38선을 걸으면 뭐예요? 이미 마음의 고향이 이쪽에 있게 되니까 북쪽에 있는 임금이었던 여로보암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여서 못 내려가게 하게 되었고는 이 국경지역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도시에다가 성전 스몰 체프를 만들어 놓고 야 여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을 거야 라고 하게 되었고요. 어느 날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 신하들과 함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큰 도시, 상징적인 도시, 유명한 도시, 그 옛날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도시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남쪽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게 되었던 선지자가 한 사람 올라와요. 성경에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 사람이 올라오게 되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300년 뒤에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나타나게 되어서 이 제단을 다 허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거짓된 제단을 섬겨가는 제사장들을 다하여서 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또 뒤편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금이 백성들을 동원하고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게 되는데 제단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이 뭐예요? 무효, 가짜, 진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로보암 임금이 하면서 손을 펼치면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손을 펼치는데 손이 어떻게 됐어요? 마비가 되었어요. 그러자 이 여로보암 임금이 마비되었던 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한테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이것 좀 살려달라고 멀쩡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니까 기도해주게 되었더니 손이 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비한 것 아니겠어요? 두 가지 신비한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게 되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임금이 일로 오시다. 우리 집에 갑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 내겠습니다. 임금님이 사는 집을 뭐라고 부르죠? 왕궁이라고 부르죠. 저희 집은 투베드인데 임금님 집이 투베드는 아니겠죠? 설마? 자, 그리고 와서는 저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십시다 라고 하게 되었는데 뭐 이렇게 프렌치 프라이 이렇게 내놓고 뭐 아침에 뭐 이렇게 베이글 하나 내놓고 자 맛있게 식사합시다 라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임금이 이 젊은 선지자 예언하였던 선지자를 초대하게 되었을 때 내 집에 가시자고 왕궁에 가자 라고 하는 거죠. 저하고 함께 식사하시자고 그리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예물을 좀 준비했으니까 이것 좀 받아가고 가십시오 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예물이 뭐죠? 예물. 이건 뭐예요? 돈. 네. 이거 두둑하게 지갑도 챙겨갈 수 있는 찬스인데 이 젊은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야 저 북이스라엘에 올라가게 되거든 그 동네 가서는 떡도 먹도 말고 물도 마시도 말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정말 소문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오셔서 저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뭐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달라붙을 테니까 글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예언자는 순종하면서 다른 길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젊은 예언자 말고
늙은 예언자가 또 하나 있다고 뒤에 보면은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성경에는 굳이 왜 나이 많은 선지자라고 해도 될 텐데 늙은 선지자라고 했어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늙은 선지자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아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얼른 가서 그 젊은 선지자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를 좀 모시고 오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이 사람이 요번에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저 북쪽에 올라가게 되었거든 물도 마시지 말고 얼른 다른 길로 해서 오라고 하였으니 저 가야 됩니다 라고 하게 되었자 그래도 아들들이 만류하면서 아버지와 이렇게 소개시키게 되었더니 아버지가 대뜸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선지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간밤에 기도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당신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라고 말씀하였으니 당신은 내 집에 들어와서 함께 먹읍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 선지자가 그 사람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금방 얘기하게 되었던 나이 많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천사가 말씀하고 당신을 잘 대접하라고 했던 얘기는 뭐예요? 속인 거예요. 쉬운 말로 뭐예요? 뻥친 거죠. 예. 거짓을 얘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속인 놈이 되었던 거죠. 젊은 선지자는 속은 놈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식탁을 다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젊은 선지자를 물어 죽였습니다. 자, 배고픈 사자가 사람을 잡게 되었을 때 물어 죽이나요? 찢어 죽이나요? 먹여 죽이나요? 예, 먹여 죽여요. 근데 그냥 물어 죽이고 말았다.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가서 지켜보게 되고는 아버지한테 고스란히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야, 그분을 우리 집 가묘 지방 무덤에다 묻게 되고 나도 거기다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서 묻는 것으로서 성경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는 딱 한 번 속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자 앞에 물려 죽는 심판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여쭤볼게요. 속인 놈이 잘못이에요? 속은 놈이 잘못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둘 다 잘못입니다. 그런데 속인 놈이 그래도 우리는 사회법이나 정서적으로나 윤리나 가치적으로 보게 되면 속인 놈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속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사기범. 그렇게 하여서 물리적으로나 아니면은 또한 경제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이 들어서 그냥 때가 되어서 죽게 되었고 이 젊은 선지자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서 사자에 물려 죽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unfair. 왜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좀 공정하지 않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시고 교훈으로 가르쳐주시고 저 목사는 이런 찝찝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산다라고 말하게 되고 믿음의 가치를 갖고 산다라고 말하게 되고 어떤 뜻과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에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젊은 선지자가 왕한테 가서 예언을 하게 되고요.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니 얼마나 많이 긴장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잘못하다가 왕의 마음에 틀지 않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이 날아갈 텐데 라고 하는 엄청난 긴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모든 일이 끝나고 또 다른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나 나랑 똑같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목사를 만나면 어때요? 편하겠죠.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면 편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무장해제를 당하게 되고 마음의 무장해제를 당하게 되면서 그때서부터 느슨해지게 되면서 정말 자기가 해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들을 향하여서 온전히 지켜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면서 내 마음에 무장해제시키게 되는 나를 연약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들 앞에서 그냥 무장해제를 당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원한다고 하면은 옳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렇게 도와주고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이게 되고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게 되는데 돈의 문제만 있게 되면은 그 돈 앞에서만 얼굴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싹 바뀌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공정하고 옳은 그러한 가치관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속였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의 뜻이 가장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한다라고 하는 말을 키에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신앙과 삶의 가치를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이 성인 장애인 공동체라고 하는 뜻과 목적을 갖고 모여지게 되었을 때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고 단호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년 전에 제가 처음 맞은편에 오게 되었을 때 그때 간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가 재정사고가 있었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렵고 뭐 힘들었고 목사님도 신문을 보셔서 뭐 아시겠지만 하면서 정말 그때 처음 이렇게 알게 되면서 저는 처음 뵙게 되니까 내막도 알지 못하게 되면서 가야 되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들 정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참 그렇지만 여러분 잘 이기고 극복하고 이렇게 반듯하게 지켜보시고 11월 달에 뭐 하신다고요? 몇 주년이요? 26주년. 와우, 26주년 이 행사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한 길 가고 바른 길 가고 옳은 길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늙은 선지자는 왜 그랬을까? 지가 왜 선지자인데 거짓말을 하고 속되게 표현하여서 뻥을 쳤을까? 늙은 선지자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왜 불러갖고 가는 길을 멈추게 하고 사자 앞에 물려죽게 만드는 그러한 비참함을 보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게 되면서 갖게 되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호기심입니다. 이 거룩하고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나도 한번 관심을 갖고 듣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게 되지만은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도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 젊은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집가진 것보다 내가 더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마음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조만간 이제 한갑이 되지만은 아직 한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는 젊은 사람이고 애지만은 목회를 일찍 25살부터 목사를 시작해갖고는 이런 모임에 가게 되고 교단 모임에 가고 그런 데 가게 되면은 시니어급입니다. 근데 젊은 목사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저보다 10년, 15년 아래에 보게 되면은 막 올라와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정말 지혜롭게 말씀도 잘하고 서신도 잘하고 목회를 잘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꼰대가 되고 싶고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괜히 어른스러워서 한마디 해보고 싶기도 하고 어떤 뭘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말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을 이 늙은 선지자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가 바르게 살고 옳은 길로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디딤돌이 되어야 되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젊은 선지자의 디딤돌이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마음이 찾아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까?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자족. 예.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어디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일이 되느니라. 이것을 더 쉬운 말로 풀어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크게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도 교회를 다녀요. 알고 계시죠? 예, 저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나를 온전하게 세워주고 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이 늙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젊은 선지자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해방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자족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게 되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우파르케이아스라고 하는 시라버 단어인데요. 평강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얻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상은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세상은 눈보라칠 때가 있어요. 내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삶의 크고 작은 풍파가 우리 가운데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과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내 안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밖에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내 몸이 아프고 삶의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정말 끄떡없는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여서 모두 다 자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스며들게 되고 나를 만족시키게 하고 나를 만족하고 나를 스며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이 주변 사람들 가운데 함께 더불어 스며들게 하는 것이 신앙의 큰 축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인장애인 공동체에 계신 분들 때로는 몸이 연약하기도 하지만 또 나이가 드셔서 또한 자연적인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크고 많은 일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평강으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족의 사람들 감사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살다 보게 되니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속는 자가 되기도 하고 속이는 자가 되는 원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추구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